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오늘 본문은요, 이상의 골짜기라고 하였지만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5절에 이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때가 언제냐? BC 701년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친아수르 정책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들인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가 제국주의를 펼치며 고대 근동을 벌벌 떨게 했어요. 또한 그 당시에는 신흥 세력으로 누가 등장했냐면 바벨론이 등장했는데 점점 세력을 키우며 호시탐탐 아수르를 넘보고 있었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자주 국방을 부르짖었고 친애굽 외교 노선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마침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해요.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과 친노선을 유지하였던 우리나라에 신흥으로 등장한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북한을 제치고 우리나라에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북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전체를 통제하려는 미국이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요. 이 틈을 이용한 일본은 자위대와 그리고 전쟁의 합법화를 하면서 북한과 손잡고 우리나라를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 당시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이요, 남유다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아수르를 공격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그 반아수르 정책과 그리고 친애굽 외교 노선을 이사야가 비판을 했어요. 왜 비판했냐면 그가 아수르 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아수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주 국방이 아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데려갔던 율법 규정 준수에 국가의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친애굽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세계 경영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지만 지금 상황은요, 이 히스기야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인 31세 때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더니 결국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반아수르의 노선을 버리고 굴욕의 편지를 아수르 왕에게 쓰면서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바치게 돼요. 그 액수가 무려 은 3,000달란트요, 금 30달란트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서 성전 기둥 및 왕궁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바쳤다고 하였는데, 이 사실을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구레기 편지를 쓴 겁니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공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히스기야로부터 상당한 양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에 해당되는 여기에 되는 상당한 양의 공물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외로운 모습, 즉 외로운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가 외로운 선지자일까요? 사회학자 엄교씨가 말한 것처럼 의미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너로부터 나오고 끔찍할 정도로 너가 되는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외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태초부터 외로움은 있었다고, 외로움은 세상에 새들어 사는 월세라고, 그래서 외로운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때문에 외로운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돌아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돌아오는 외침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이 마치 허공에다가 하는 것 같아서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는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두고 아파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았어요. 그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비전을 상실한 미래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절에서 4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명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지만 비전과 이상을 상실한 하나님의 도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모두가 잠든 밤에 홀려 깨어 어둠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긴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상이고요? 무엇이 비전일까요? 이상은요, 하나님의 꿈이 이상이에요. 비전은요, 정체되어 있거나 낙심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상실되면 사는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요,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그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가 주 8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때의 황제가 도미티안이에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최고조로 달았던 때가 바로 이때고요. 도미티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칙령을 내렸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의 별명이 뭐냐? 열등감의 황제예요. 왜냐하면 한 예로 그의 형이 티토입니다. 티토가 누구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자가 티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티토를 가리켜서 뛰어난 전략가고, 그리고 지혜로운 정치가고, 그리고 잔인하지 않는 황제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티토에 대한 질투심이 너무나 강한 도미티안이
황제가 된 다음에 잔인한 정책을 펼쳤어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심하게 박해를 한 자가 바로 이 도미티안입니다. 이 시기에 엄청난 순교자가 속출했고요. 심지어 믿음을 포기한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했어요.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이 붙잡혀 가서 수용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예로 요독이라는 수용소에 많은 성도들이 잡혀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살려준다 해도 어느 누구 하나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에요. 당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요한이 격려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위로의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정체되어 있거나 좌절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굴하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부여와 함께, 즉 세상에 굴하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게 하는 비전을 전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비전과 이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안 그래요? 부모들이 힘이 들어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비전이기 때문에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대한 포부를 가졌지만 그 꿈이 꺾여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전진도 사라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지배당하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이 비전 상실 증후군에 걸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할 것이고, 믿는 자의 본과 모습은 다 사라진 채 적당히 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죄짓고 사는 모습만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에게 많이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좌절에 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좌절을 친구로 삼고요. 실망이 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실망을 벗삼아 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유혹이 임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 되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어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누는 자, 땅끝까지 이루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5절은요, 아까도 읽었지만 5절 한마디로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져 내려가는 소리와 살려달라는 백성들의 소리, 그 비명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당시 사네립의 군대는 세계 최강으로 있습니다. 본문에요, 엘람과 기르를 언급하고 있는데, 엘람은요, 활을 잘 쏘는 명궁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기르는요, 전차, 기병과 보병으로 유명한 곳이 기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웠는데 골짜기마다 가득하였고 성문 앞에 마병이 정렬되어서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자만에 빠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지금 자신들의 위급한 상황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닌 서둘러 어떻게 해요? 숲을 곳간에 쌓아두었던 히스기야가 준비하게 했던 병기를 꺼내서 싸울 준비를 한 것입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따라서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이 유다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앞에서 벌어진 위기 상황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울면서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허리에 메고 겸손히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양과 소를 잡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떠들며 기뻐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결국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마음을 닫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이요, 신앙적으로 볼 때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하나님보다는 향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간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이었고, 미래를 예측하는 시력을 상실한 예루살렘이 임박한 재난 앞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기쁨으로 소동하며 분여하는 모습만을 연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 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2절입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헛된 자만에서 분출되는 득이양양한 기쁨을 보인 이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숯불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었고요. 자신들의 군사력을 바라보면서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점검하고 무너진 곳을 수리하기 위해서 가옥까지 헐면서 전쟁을 대비한 모습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니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왜 이 일이
일어난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의 힘으로 위기를 넘어보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선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은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인간적인 수단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답답하니까 집이라도 허물어서 성을 단단히 쌓아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애쓰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일에 매여서 근심과 걱정에 빠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원함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장 신자다운 태도를 갖는 것이고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아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한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본문 이후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셈나와 엘리야킴이에요. 엘리야킴. 셈나는요,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사람이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왜 쫓아냅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묘실을 팠다는 겁니다. 그는요, 묘실을 만들 수 없는 곳, 왕이 묻히는 곳인 것 같아요. 묘실을 만들 수 없는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판 것이고요, 권력을 믿고 교만함을 보이니까, 즉 왕을 무시한 행동이 나오니까 결국 쫓겨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 하지만 셈나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엘리야킴을 집어넣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를 거부하시고요, 종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바로 이런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용납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요, 우리의 높이심도 우리의 낮추심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파괴된 곳을 복구하며 싸울 준비와 노력을 하면서도 그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이었거든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갖추어갔지만, 문제는 이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주권을 잡고 계시고 행하신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흥망의 주도권이 흥망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당연히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회개할 줄을 모른 채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며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 즉 용서받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대로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망령된 행동을 버리고요.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그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 도종환 씨가 있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이 쓴 그대여 절망이라 말하지 말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대여 절망이라 말하지 말자. 그대 마음에 눈 녹지 않는 그늘 한쪽을 나도 함께 아파하며 바라보고 있지만 그대여 우리가 아직도 아픈 속에만 있을 수는 없다. 슬픔만을 말하지 말자. 돌아서며 혼자 오는 그대의 눈물을 우리도 알지만 머나먼 길 홀로 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눈물로 가는 길, 피 흘리며 가야 하는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밤도 가고 있는지 그대도 알고 있지 않는가? 보시오. 어서 고개를 들자. 머리를 흔들고 우리 서로 언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 가자. 그대 아직도 절망이라고만 말하지 말자.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에 그렇고요. 이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 앞에 나오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얻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 먹고 마시자, 그리스도의 볼은 사라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현 주소는 어디냐고. 바로 원하기는 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